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잘 가던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혹시 멀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조용한 시간에도 우리 삶을 깊이 다루고 계신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지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별이 우리를 불안에서 건져주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징표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익숙한 길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걸어오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놓였던 환경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더는 성장할 수 없을 때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다른 길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갑자기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가장 안전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낯선 땅으로 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두렵고 익숙함 속에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보다 더 넓고 깊은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자리에서 오는 불편함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의지해왔던 안정감의 근거들을 천천히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스스로 세워놓았던 성공의 기준을 다시 질문하게 하시며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은 일상의 틈새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직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감각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자리로 이끌고 계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지금 당장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필요한 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며 순종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길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무도 모르는 작은 유혹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영적 경계를 세우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보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에 더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틈을 노리는 유혹이 계속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은 처음에는 사소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영적인 집중력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이 반복될 때 우리는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경계를 세우게 하시며 더 깊은 영적인 민감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거대한 위기보다
작은 불평과 작은 불순종으로 더 자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문제보다 작아 보였지만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공동체를 흔들고 영적인 상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작은 틈을 다시 막아 세우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끌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혹이 계속되는 이유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졌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느슨해진 마음을 붙잡게 하시며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진짜 신앙의 깊이를 세우게 하십니다. 특히 은밀한 자리에서의 승리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승리보다 더 깊은 영적 힘을 만들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혹이 반복될 때 실망하기 쉽습니다. 왜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는지, 왜 아직도 약한 부분이 남아있는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게 하시고 다시 깨어있게 하시며 방심했던 마음을 쓸어내리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혹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이 반복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을 다루고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작은 유혹이 계속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도 성장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유혹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계를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계획이 계속 늦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속도를 조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음에 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곧바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일부러 늦추시며 속도를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이 늦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나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 조정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겪으며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가 찾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시간을 늦추고 계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다듬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고 요셉의 고난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계획이 지연되는 순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속도를 늦추십니다. 우리는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다듬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느려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의 흐름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계획이 늦어지는 시간은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게 하시며 더 좋은 방향을 다시 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연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불평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 속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계획이 늦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조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늦어지는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급함 대신 신뢰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